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요즘 참 아름다운 계절이죠. 자세히 봐야 이쁘다고 그랬는데요. 옆에 분 한번 자세히 한번 보세요. 이쁜가? 예. 사랑합니다. 예, 사랑합니다. 예. 요즘 참 좋은 계절이에요. 뭐 봄도 여름도 가을도 겨울도 아름답지 않은 계절이 없습니다만은 요즘에는 어제는 여기 이렇게 밖에 이렇게 내다보다가 여기 은행나무 있잖아요. 은행나무 그 순마다 좀 파랗게 이렇게 열리는 게 이렇게 보여요. 너무 신기해요. 지난 겨울 그 추위, 그 혹독한 추위를 어떻게 견디고 다시 또 싹이 나는지 참 희한합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제 한 권사님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아들이 46세인데요. 4년 전에 급성 백혈병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급성으로 왔기 때문에 급하게 치료하지 않으면 안 돼서 골수 이식을 한 거지요. 근데 보통 골수 이식을 하면 1년 정도 지나면 이게 적응이 잘 돼서 정상으로 살아갈 수 있다고 합니다. 근데 원인을 알 수 없는 이유 때문에 이게 이제 이 이식한 골수가 몸에 이렇게 잘 적응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트러블이 피부로 나오는 거예요. 피부 트러블로 나와가지고 정말 힘들게 지금 견디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원인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병원에 가도 치료할 방법도 없고 집에 와도 집에 오면 또 너무 힘들고 고통스럽고. 그래서 이제 이게 적응을 잘 하려면 면역력이 좀 낮아야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면역력을 낮추어야 이제 외부에서 들어온 골수가 잘 몸에 이제 적용이 되는데 면역력을 낮추니까 또 무슨 일이 벌어져요? 몸에 온갖 병들이 생기는 거예요. 감기, 대상포진, 면역력이 약해지면 또 이런 여러 가지 병들이 발생하니까 이렇게도 못하고 저렇게도 못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하루에도 여러 번. 이제 어느 날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살려주시고 지금까지 살게 하신 거에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다가 또 고통이 찾아오고 아픔이 찾아오면 막 또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하나님 왜 저를 살려주셨습니까? 나를 좀 당장 데려가 주시지. 이것이 하루에도 여러 차례 날마다 이렇게 뒤집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우니까 사람들이 문병 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보통 이제 그 백혈병 이식 수술하면 한 1년 정도 지나면 이제 점점 좋아져서 회복이 되니까 사람들이 그런데요. 이제 나 끝났다. 이제 거의 가까이 됐다. 끝날 때가 됐다. 조금만 더 참어. 라고 이야기하는 소리가 제일 듣기 싫대요. 왜 그러냐면 자기 고통을 아무도 모르니까요. 같은 고통을 겪는 사람만이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고통을 겪지 않은 사람이 그렇게 얘기하면 오히려 열받고 화가 나는 거예요. 치밀어 오르는 거예요. 근데 이제 어머니 권사님이 우리 교회 건축하는데 많이 어렵다는 이야기를 듣고 또 자기 아들 때문에 많이 기도하면서 치료하는데 치료비 많이 들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청약했던 거 깼대요. 그래가지고 다시 아파트 청약할 것도 아니고 깨서 그 가운데 일부를 저희 교회 건축헌금으로 드리셨어요. 그래서 그러면서 또 이제 그분도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저희들도 기도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 정금희 권사님 친구인데요. 심영숙 권사님이라고. 그 아들은 이상준 형제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고통에서 벗어나야 돼요. 이렇게 잘 이제 안착이 돼서 온전히 회복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섬길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을 살다 보면 이런 죽음이요. 가까이 있어요. 멀리 있지 않아요. 사도 바울 같은 경우 우리가 지금 고린도 후서를 읽고 있는데요. 고린도 후서 1장 8절 9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노니.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웠으면 살 소망이 다 끊어지고, 그리고 이미 우리가 사형 선고를 받았다고 그렇게 고백할까요? 다윗 같은 경우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녔다, 그 얘기를 합니다.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그렇게 맞닥뜨릴 때가 있어요. 죽음과 맞닥뜨릴 때가 있어요. 그때 사람들은 여러 가지 반응을 보이지요. 어떤 사람은 절망하기도 하고 그냥 애써 외면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거기에서 도저히 자기 마음을 추스리지 못해 자살에 이르기까지 합니다. 우리나라 2021년 자살률이요, 전 세계 1위라고 그러잖아요. 10만 명당 26명. 근데요, 20대 자살률은, 20대에 사망하는 자 가운데 자살률이 56%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20대는 절반 이상이 자살로 생을 마감하는 거예요. 30대 같은 경우도 40.6%라고 그래요. 이게 젊을수록 못 견디는 겁니다. 이런 어떤 죽음이 우리 가까이 다가왔을 때 그거를 견디고 넘어가야 되는데 견디지를 못하는 거지요. 물론 원인이 많을 거예요. 많은 원인이 있을 겁니다. 돈 때문이기도 할 거고, 건강 때문에 그럴 거기도 하고요. 또 유명한 아이돌 스타들은 이제 그 인기가 시들해지면서 그걸 못 견뎌서 삶을 포기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폭행이라든지 또 왕따라든지 또 여러 가지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들이 우리 주변에 있거든요. 그것이 우리의 살 소망까지 다 빼앗아가는 경우가 얼마나 많아요. 근데 여러분, 분명한 건 이겁니다. 우리가 살아있다면 기회는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살아있는 한은 기회가 있어요. 그걸 이길 만한 기회도 있고, 극복할 만한 기회도 있고, 헤쳐나갈 기회도 있습니다. 근데 죽으면 끝나요. 그렇죠? 죽으면 다 끝나는 거예요. 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여전히 살아있고, 우리 주변에 누군가가 나와 함께하고 있고, 그리고 나에게 생명이 붙어 있어서 움직일 수 있는 어떤 것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기회가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 사실 그런 기회는 누군가를 만나야 해결이 되더라고요. 물론 시간이 지나면서 저절로 해결되는 경우도 있는데, 저절로 해결되는 경우 많지 않아요. 누군가를 만나서 그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지요. 근데 기회는 있으니까,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에도 그런 낙심, 죽고 싶은 마음이 있을 때에 여러분 죽지 마시고요, 좀만 기다려 보세요. 누군가가 다가와서 여러분의 손을 잡아줄 거예요. 누군가가 다와서 여러분들에게 그 문제를 해결해 주고 길을 열어주실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 얘기입니다. 본문의 말씀, 나사로라고 하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이 베다니 마을은 부유한 마을이 아닙니다. 우리나라 저 서울에 가면 성북동이나 평창동이나 그런 동네가 아니고요, 예루살렘 성 밖에, 그것도 동쪽에 감람산인데 그 감람산 너머 언덕에 자리 잡고 있는 작은 마을입니다. 거기에는요, 도시에서 살 수 없는 사람들이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도 나병 환자들 또는 가난하게 양떼들을 키우면서 살아가는 목동들이 그곳에 아마 머물렀을 겁니다. 아마도 이 집은 아버지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병에 걸렸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에 살지 못하고 성 밖에 그 한적한 산 너머 등성이에 살 수밖에 없는 그런 가족이었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 은혜를 입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시몬을 고쳐주셨던 겁니다. 그 뒤로 이 삼남매, 이 나사로와 마르다와 마리아는 오직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을 의지해서 살아오고 있었던 겁니다. 근데 나사로가 병이 들었어요. 네, 여러분, 이 병이 들었을 때에 이 병이 나을 병인지 아니면 뭔가 심각하다고 하는 걸 금방 느낍니다. 요즘 같으면 의술이 발달했으니까요, 여러분 금방 치료가 돼요. 그런 의중한 병도 여러분 참 기가 막힌 거예요. 어느 목사님 좀 간경화 와가지고 죽을 위기였는데 간 이식을 받아가지고 살아서 주의 일을 하는 모습을 보면서, 야, 참 그렇잖아요. 어떻게 옛날 그 토끼와 거북이 이야기도 아니고 그렇잖아요. 토끼 간이 필요해서. 근데 그게 진짜 현실이 된 거예요. 현실이 그 간대 다 붙여가지고 살잖아요. 그렇잖아요.
저 같은 경우도 이미 죽어도 3번 이상 죽었을 텐데 살아있잖아요. 여러분 앞에. 기적이, 정말 옛날 생각하면 기적이 있는 세상에 저와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겁니다. 저희 아버지가 가끔 어렸을 때 뭐 팔이 아프다 그러면 며칠 있으면 나을 거야. 근데 진짜 낫더라고요. 근데요, 죽을 병도 있어요. 죽을 병. 근데 지금 나사로가 그런 거예요. 위기감을 느낀 마르다와 마리아, 사람을 보냅니다. 누구한테 보내요? 예수님께 보내는 겁니다. 예수님 어디 있는 줄 알고 보내요. 요즘 같으면 핸드폰 해가지고 좀 찾으면 되겠지만 이때 당시에는 그런 때가 아니잖아요. 근데 사명을 받은 사람은 참 희한합니다. 찾아가요. 끝까지 예수를 찾아가지고 이 소식을 전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 소식을 듣고도 머뭇머뭇하면서 오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나흘쯤 되었을 때 베다니 마을에 도착했던 겁니다. 많은 사람이 와서 이제 이 자매들을 위로하고 있고 그럽니다. 근데 이제 너무 아쉬운 게 이건 거예요. 우리가 살다 보면 아쉬움이 있어요. 어떤 아쉬움이에요? 그때 그 순간에 누가 좀 있었더라면, 그렇죠? 그때 그 순간에 누가 곁에 있어서 나에게 한마디라도 해줬더라면 그러지 않았을 텐데, 그 위기 가운데 하필이면 그 순간에 내가 없었어. 엊그제 미국 소방대원이 불이 나가지고 출동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한 아이가 죽은 거예요. 보니까 누구예요? 자기 딸인 거예요. 소방대원인데, 그런데 자기 자식을 구하지 못한 그에 대한 그런 이야기가 이제 뉴스에 난 걸 봤습니다. 이 마르다와 마리아도 너무 아쉬운 거예요. 보세요. 얼마 전에 예루살렘에서 베데스다 못가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쳤어요. 이 소문 몇몇 사람들만 알고 있었던 게 아니에요. 다 알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나면서부터 맹인되었던 자 고침받았다는 이야기, 소문이 다 퍼졌어요. 게다가 이 집에서 시몬이라고 하는 이 나병 환자 아버지가 예수님을 통해서 깨끗함을 받았기 때문에 나사로가 병들었을 때 그때 예수님이 거기 있었더라. 예수님이 같이 있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래서 나이가 들면 병원이 가까워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나이가 들어서 병이 많아지잖아요. 병원하고 가까워져야 되는데 병원하고 먼 데 살면 불행한 거예요. 여러분, 보통 뇌졸중이 오면 여러분 심정지 같은 경우도 여러분 3분에서 5분 정도 사이거든요. 그 사이에 심폐소생을 할 수 있고 그런 상황이라면 사는데 누군가 옆에 없어요. 그러면 그냥 가는 거예요. 어쩔 수 없지요. 지금 상황이 그런 거예요. 마르다는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예수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께, 예수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얼마나 아쉬웠을까요? 얼마나 안타까웠을까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도 그런 때가 있지 않습니까? 분명히 누군가가 곁에 있으면 그때 그런 일은 당하지 않았을 텐데, 그때 그 일은 없었을 텐데. 근데 앞으로도 그래요. 앞으로도 그런 일이 많을 거예요. 근데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이 마르다가 희한한 말을 해요. 여기 보면 이런 말을 합니다. 21절에 보니까 마르다가 예수께 여쭈아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또 한마디 더 해요.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믿나이다. 저도 가끔 이제 우리 성도님들 가정에 이제 갑자기 하나님의 부름을 받는 사건이 있을 때 있습니다. 물론 이제 그때에 이제 뭐 경찰서에도 연락해야 되고 또 이제 뭐 장례 절차를 위해서 또 거기에 상조에도 연락을 해야 되는데 이제 교회 성도님들이다 보니까 저한테 연락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쫓아갑니다. 가면 아직 이제 다른 게 준비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정말 황당한 상황 가운데 이제 목사님이 오시면 눈물부터 나지요. 그럼 그때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뭐죠?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위로하는 거, 그리고 장례 어떻게 진행돼야 된다는 거,
그리고 어떻게 처리하라는 것, 그리고 앞으로 작년에 이렇게 되고 앞으로 살아갈 때 이렇게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그래서 위로하고 격려하고 좀 조언해 주는 것, 그것뿐이거든요.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마르다가 뭘 예수님께 더 원하는 게 있을까? 여기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께 줄 줄 믿습니다. 뭘 더 해달라고 할 수 있을까? 죽어서 이미 장례 치렀어요. 그럼 그가 할 수 있는 일,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것은 위로하는 일이고요. 앞으로 이렇게 살아가야 된다. 앞으로 얼마나 힘들겠냐. 그러나 낙심하지 말고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그런 조언 정도? 그거밖에 기대할 게 없는 거예요. 죽음이라고 하는 게 그래요. 죽었으니까 다 끝난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근데 이 마르다가 그렇게 얘기하니까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내 오라비가 살아나리라. 내 오라비가 살아나리라. 마르다는요, 그 말을 듣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 마지막 날 부활 때는 살아날 줄 믿습니다. 예수께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자, 내 오라비가 살아나리라 라고 하는 말씀에, 사실은 이 말씀에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예수가 누구냐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가 누구냐. 오늘 여기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 되었는데 다시 살아났다는 얘기, 혹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이런 분 계실까요? 말도 안 되는 소리. 어떻게 죽은 자가 살아나고, 어떻게 죽은 지 나흘이나 됐는데 썩어서 냄새가 나는데 어떻게 그 사람이 살아나느냐고 그렇게 반문할 분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성경이 다 읽어볼 가치도 없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집니다. 여기 중요한 게 한 가지가 있어요. 예수가 누구냐라고 하는 믿음입니다. 한 가지 가정해 보지요. 여러분들이 오늘 예배 드리러 딱 왔는데 피아노하고 오르간이 바뀌어 있어요. 그럼 대부분의 분들은요, 잘 몰라요. 뭔가 달라지긴 달라졌는데, 그러나 그냥 무시하고 넘어가는데, 가끔 예민한 분들 있어요. 뭐가 바뀌었는데? 그럼 제일 먼저 말할 분이 김기옥 권사님 같은 거예요. 이거 바뀌었잖아. 그렇죠? 이거 바뀌었잖아. 그럼 분명히 누군가 그럴 거예요. 이거 누가 바꿨지? 전사님한테 물어봐요. 전사님 이거 누가 바꿨어요? 왜 바꿨어요? 물어볼 겁니다. 근데 전사님도 잘 몰라요. 그렇죠? 모르겠습니다. 아침에 와보니까 바뀌었더라고요. 목사님한테 물어볼 거 아니에요. 목사님 누가 바꿨어요? 목사님 빙그레 웃으면서 리언이가 바꿨어요. 어제 놀러 왔다가 걔가 바꿔놓고 갔나 봐요. 리언이가 누구냐면요, 우리 박수아 권사님 손자 유치원 다녀요. 여러분 믿어요, 안 믿어요? 에이, 목사님 말도 안 되는 소리. 맞아요,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누가 했어요? 그러면 그렇게 얘기할 거예요. 제가 바꿨습니다. 그럼 에이, 목사님 말도 안 돼요. 누가 도와줬어요? 그렇죠? 누가 도와줬어요? 제가 바꿨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믿을 겁니다. 물론 목사님이 땀 뻘뻘 흘리면서 죽어라 고생하면서 옮겼겠지만, 그래도 가능성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저 피아노 들고 옮겨보기도 했고 그랬어요. 누가 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누가 했느냐. 누가 했느냐에 따라서, 그분이 누구냐에 따라서 믿을 수 있고 믿을 수 없고가 분명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리언이가 옮겼다면 우리는 믿을 수 없어요. 아무리 누가 얘기해도, 별 얘기를 다 해도 그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옮겼다고 한다면,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서 옮겼다고 한다면, 목사님 고생은 했겠는데 목사님 수고하셨어요. 그렇게 받아들일 겁니다.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사건도 마찬가지예요. 그 일을 일으킨 사람이 누구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죽은 나사로를 불러내기 전에 하신 말씀이 이거예요.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니, 내가 생명을 주관하는 자요 죽은 자를 일으키는 부활의 인물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계신 거예요. 자, 예수께서 부활이요 생명이고, 그리고 죽음을 주관하시는 분이고, 나중에도 죽음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분이라고 한다면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것쯤은 아무 문제가 안 될 거예요.
여러분, 그래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다 끝나는 끝의 문제입니다. 근데 이것에 이 죽음을 받아들이는 것도 은혜고요. 또 하나는 이 죽음을 이기는 것도 은혜일 거예요. 제가 지지난주죠. 한 목사님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 친구 목사님 사모님이 돌아가신 거예요. 사모님이 한 5년 전에 암이 발병해가지고 항암 치료를 해서 다 나은 줄 알았어요. 그래서 병원에 몸이 좀 안 좋아가지고 병원에 찾았는데 이미 췌장암이 다 번져서 이제 더 이상 손 쓸 수 없는 상태가 된 거예요. 그래서 몇 개월 시한부 이제 선언을 받은 겁니다. 근데 이 사모님이 목회를 하다 보면요, 사모님들이 이 응어리가 많아요. 상처도 많고 원망도 많고 힘든 일도 많아요. 근데 사모님이 이제 시한부 인생을 산 시한부라고 하는 걸 요즘에는 의사가 선언하면 거의 딱 들어맞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 사모님이 이제 말하고 이렇게 몸으로 하기 어려우니까 다 편지를 썼대요. 편지를 써서 이런 성도들 가운데 사모님을 속상하게 했던 분들, 또 뭐 아픔을 줬던 분들, 또 뭐랄까요, 자기한테 뭔 서운한 일이 있었던 것 같은 그런 분들한테 다 편지를 쓴 거예요. 편지를 보내서 다 보내고, 그럼 찾아오면 같이 이야기를 하면서 같이 이제 기도하고 그렇게 삶을 정리하는 거예요. 자녀들에게도 남편에게도. 주기 바로 전에도 남편에게 이제 그동안 사라져서 고맙고 느끼는 거예요. 이제 그 순간을 느끼는데 그에 대해서 감사하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면 천국에서 보자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잠깐 이제 그 정신을 잃었는데 잠깐 깨어났다가 그냥 간 거예요. 그러니까 친구들 목사님들이 왔는데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듣는 분들이 너무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나도 그럴 수 있을까? 어때, 여러분들도 그럴 수 있을 것 같으세요? 죽음이 내게 다가왔는데, 여러분 이건 기적입니다, 기적. 근데 또 한 이야기를 들었어요. 한 분은 이제 뭐라 그럴까요? 몇 개월 이제 그 시한부 선고를 받았는데 이걸 받아들이지 못하니까 막 소리 지르고 발버둥을 치고 난리를 치는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서 다 묶어놨다고 하더라고요. 죽음이라고 하는 것 그만큼 우리에게 두렵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 보면 이걸 극복할 수 있는 어떤 것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예수님이에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예요, 마국간에서 오셨어요. 그리고 이 땅에 사시면서 모든 것을 겪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사야서 53장에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질고를 아는 자라. 질고를 아는 자라. 히브리서에서 말씀하세요. 우리를 동정하지 못하실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뭐예요? 우리의 모든 것을 겪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 십자가에서 그 죽음의 순간순간을 이렇게 경험했던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예수께서 이해하지 못할 사람은 이 땅에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자살하는 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 나를 이해해 줄 사람은 아무도 없어. 나는 홀로야. 나는 혼자야. 난 이미 벌어졌어. 그리고 가서 한강을 찾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이해하지 못하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지금 어떤 분들 가운데 속에 정말 건드리면 눈물이 폭발할 것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신 분이 있을 거예요. 난 아무도 이해할 수 없을 거야. 그러나 주님은 그걸 아시는 거예요. 주님은 여러분의 위로자가 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분이에요. 또 한 가지,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죽음 속에 있었던 나사로를 불러낸 그분이라고 한다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내 문제를 볼 때 너무 크게 봐요. 우리의 문제.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확 닥치면 믿음이 있는 사람도 흔들립니다. 저도 이번에도요, 교회를 지으면서 몇 번 그런 경험이 있어요. 아, 이거 큰일 났다. 마음이요, 아, 이렇게 며칠 가면 당뇨 걸리겠다, 그 생각이 들어요. 아, 이렇게 며칠 가면 혈압 오르겠다, 그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러고 기도하다 보면 우리 하나님이 저를 책망하세요. 넌 날마다 설교하면서 뭐라고 설교해요? 여러분 힘내세요.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잖아요.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주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설교하면서 넌 뭐냐? 근데요, 생각해 보니까 저도 그런 마음이 오락가락 하는 거예요. 오락가락. 어떤 때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강 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우리 교회 모든 건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구나. 근데 또 갑자기 어떤 문제가 생기면 또 답답해가지고 막 가슴 졸이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가지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게 사람인가 보다. 아직도 내 믿음이 이렇게 어떤 충격이 딱 와도 그 순간 견딜 수 있는 그런 믿음이 돼야 되는데 이게 안 되는 거야, 아직도. 아까 처음에 이상준 형제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정말 견딜 수 없는 고통과 아픔이 올 때에는 어떻게 형용할 수 없이 하나님 원망하고 하나님 앞에 짜증내고 하나님 저 당장 데려가 주세요 그렇게 외치지만 또 마음이 조금 여유가 생기면 또 살려주신 거에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습니다. 그렇게 고백하지만 또 다른 상황이 이리 뒤집어지고 이게 우린 것 같아요. 근데 분명한 것은 그렇습니다. 주님을 좀 놓지 마시고 늘 곁에 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지금도 아마 힘들고 어려운 분들 계실 거예요. 근데 그 주님은 여러분의 문제를 충분히 해결하고도 남는 그 능력이 있는 분이라는 것, 하나님의 아들이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신 분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잊지 말아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에게 어떤 위기가 딱 닥쳤을 때에 그 주님을 잡을 수 있는 거예요. 평소에 늘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평소에 주님을 의지하고 평소에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작은 것이라도 자꾸만 주님을 찾는 연습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주 작은 것, 사소한 것이라도 주님 이 문제가 있습니다. 주여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늘 평소에 주님을 찾던 분은 위기 때에 주님을 먼저 찾아요. 근데 이게 평소에 훈련되지 않으면요, 위기를 만나면 엉뚱한 짓 해요. 딴 데 가요. 교회 권사라는 사람들이 점쟁이 찾아가고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평소에 주님을 찾고 주님과 함께함으로 여러분에게 우리 주께서 능력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